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 신약 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로 나가기에 바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이 휴가철을 통해서 출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좋은 쉼을 누리게 하시고 그 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성령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기도의 날개를 펴자, 기도의 날개를 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가 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에 이어서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다르고 기도할 때의 삶이 다르고 기도하지 않을 때의 삶이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을 만날 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전혀 없어요. 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았다고 느낄 때는 어떤 환경과 여건에 놓이면 두려움이 먼저 와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주실까에 대한 오히려 소망과 기대와 비전이 생겨나요. 이게 이제 기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가장 빠른 채널 중에 하나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며 사셨나요? 네.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의 날개를 펴려고 해보셨어요? 우리 삶에 좀 변화가 있던가요? 느낌이 있던가요? 느낌이 없었다면 또 하셔야 돼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오늘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버려야 돼요. 나의 습관이 되어버려요. 어떤 환경에 여건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계속 이걸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또 하나님 함께 하시겠죠? 하나님 함께 하실 거죠? 뭐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이 우리 안에서 먼저 튀어나와야 해요. 사실은 그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전화해서 확인하지? 또 이걸 얼마가 들여야 이걸 막을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 사실 우리가 좀 아직은 훈련이나 습관이 덜 돼 있는 거지. 그리고 기도는 영적 호흡이죠. 호흡.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인간은 사망을 향해서 가요. 죽음을 향해서 가요. 가장 두려움을 향해서 가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대화. 진솔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뭐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못할 말이 뭐 있어요, 그죠? 그냥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해결해 주기도 하고 이게 부모이거든요.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 성격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잘못하고 나면 집에 들어가기가 겁나잖아요. 저희 아버지 성격이 지금도 되게 묵뚝뚝하시지만 젊었을 때 보통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2번 말씀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2번째부터는 뭔가 징계가 따라요. 그래서 첫 번째 말했을 때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하여튼 어찌어찌 하다가 그 집에 가서 분풀이를 한다고 옛날에는 그 블럭 속 비어있는 블럭이 담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풀이를 한다고 거기 가고 몽둥이를 들고 가가지고 사람은 못 때리고 그 집 담을 때렸더니 담이 무너진 거 있죠. 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같으면 아무리 때려도 안 무너질 텐데 하여튼 담이 무너졌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화가 났을 때는 때렸는데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공포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그냥 숨었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주인이 저희 집을 찾아온 거죠. 누군가 목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걸 봤다는 거죠.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의 행동이 의외였어요. 그냥 가서 그거 다 수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런 데는 또 야단도 안 치고 매를 안 드시더라고요. 딴 때 같았으면 너 일로 와 당장 그랬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내가 뭐 어찌할 수 없는 부모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어쨌든 내 아들이 먼저인 게 있는 거더라고요. 뭐 그러고 나서도 또 뭐 그냥 그렇게 살긴 했지만 하여튼 그런 순간순간 지금 나이 먹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순간순간 있었던 일들이 그래도 그런 부모님이 계셔서 그런 아버지가 계셔서 그런 도움을 내가 받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마다 이제는 감사하다 고맙다는 생각이 훨씬 더 커지더라고요. 진작 말했더라면 그 하루 종일 두려워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떨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잖아요. 어느 때가 제일 두렵냐면 저희 아버지가 퇴근해갖고 집에 올 때쯤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이제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이제 이 일을 알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능히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난주도 내비게이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길을 잘못 들어요.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길을 바로 잡아주신 하나님이 역시 그래요. 우리가 실수한 자리, 우리가 실패한 자리, 우리가 뭔가 잘못한 자리, 우리가 뭔가 죄를 지은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디 있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좀 수다쟁이가 되면 좋겠어요. 아니, 사람들끼리는 만나서 2시간, 3시간 막 먹고 떠들고 막 신나게 하면서 하나님하고는 전혀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기껏 말하면 하나님 아시죠? 그게 전부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잘제잘 하는 모습이 이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와가지고 하나님 이건 이랬고요, 저건 저랬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크면 말이 없어져요. 점점 어렸을 때는 학교 갔다 오고 어린이집만 갔다 와도 오늘 뭐 했어 아주 수다스럽게 막 떠들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 수다가 사라지고 조용해져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서 장벽이 생겨요. 그리고는 그냥 문 닫고 들어가 버려요.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면 밥 먹을 때나 얼굴 보지 도대체.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렇게 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살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듯이, 하나님 제가 지금 학교 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출근해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거 그냥 대화하면서 다니는 이런 게 습관화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직접 네가 요구하는 것, 그 음성, 그 마음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어떻게 이루어내겠어요? 근데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기도란 뭘까? 기도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과 하는 대화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무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과 대화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과 대화하고 아들처럼 자녀처럼 딸처럼 막 살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을 요청하는,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러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해야 돼.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표적인 게 그거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에 나오는 주기도문.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게 우리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다 나와요. 그게 우리의 샘플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하나이고, 하나는 내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게 두 가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기도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깨달아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가가지고 수련회를 갔는데, 하여튼 제가 뜨거운 교회를 나갔으니까, 열정적인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지 모르고 이제 딸려 나갔는데 그랬던 교회인 거죠. 근데 수련회를 처음에 갔는데 막 그냥 울부짖고 막 춤을 추고 뛰면서
그때 말로 표현하면 생 난리를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왜 저러고 있는지. 그럼 첫날은 그냥 지났는데 둘째 날 되니까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갑자기 이게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내가 여기 잘못 와 있는 거 아닌가?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쯤 됐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계속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3일 동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고야 저럴 수가 있나? 뭐 한쪽에선 방언으로 하고 뭐 난리들인데 도대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제가 했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게 배워서 한 게 아니라 그 순간을 3일 동안 지켜보니까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도 저들처럼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때 성령님이 응답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어떤 형이 딱 오더니 제 손을 딱 잡더니 막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에 기도가 터지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그동안 지었던 범죄에 관한 사실들, 잘못했던 일들, 그리고 그 수련회 3일 동안 있었던 그 잘못들이 막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수련회 갔다 와서도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도 우리가 기도할 바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할 때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뭐 기가 막힌다고 할 때, 턱 막힐 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만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이런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제 경험에 의하면 이거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성령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찌됐든 내가 기도해야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 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그것도 안 되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그죠? 주기도문 암송하고 사도신경 암송하고. 우리가 이것을 외워두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그러면서 그것조차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도 맞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뭐라고 기도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나머지는 더 하시리라. 이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도가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그죠?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첫째로 욥기 4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뭐 되는 일이 없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이치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면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너 그거 실패했지, 너 망했지, 너 그거밖에 안 됐지, 너 그 막 사람들은 좌절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때에서야 여러분 우리는 그때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이런 기회를 놓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기회가 오늘 이게 나의 기회다 그러면 모든 걸 쏟아부을 텐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은 그냥 허비해 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망하고 있을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시간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의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 13장 23절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만들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알게 만들어요. 아, 나는 또 역시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것이 사실은 죄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역시 내가 당당하고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역시 나도 죄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죄의 용서함을 받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는데 계속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와가지고 또 미안해요. 또 잘못했어요. 또 반복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내가 늘 습관적으로 죄에 빠지는 바로 그 지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삶에 무엇이 필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수입을 공급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에 내 모든 건 다 이미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그걸로 끝 아니에요.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용하신다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네. 그냥 돈에 끌려 살지 말고, 명예에 끌려 살지 말고, 사람에 끌려 다니지 말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에 끌려 다니면 되는데, 그죠?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끌려 다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지배하고,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어떻게 출애굽을 하고, 그죠? 어떻게 다른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고 총리가 되고,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그냥 고기나 잡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기독교를 복음화하고 로마를 굴복시키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론상 가능해요? 박사학위도 없는데, 공부도 안 했는데, 뭐 언어의 장벽이 제일 클 텐데, 아는 거라고 고기 잡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였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늘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셨고, 여러분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절절하게 묻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과 우리의 삶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부흥하지 않았어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뭐만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만 분명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과 그런 힘을 어디서 공급받냐면 기도하는 데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걱정되거나 염려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확신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신하고 있으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설사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겠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어땠냐면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습관화돼서 기도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죠?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 거. 이것도 안 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도는 하고 드시죠? 습관화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습관화될 필요가 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저녁에 잠들 수 있을 때의 기도. 이거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 그냥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틀이 있으면 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복사해서 코팅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면 읽고 저녁에 잠잘 때 그 뒷면 읽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드리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식사 기간 이외에 우리가 적어도 기도할 수 있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른 것부터 하지 말고 한마디는 하고 일어나면 좋겠어요. 제가 늘 가끔 말씀드렸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으니까 우리 나와 함께 해주세요. 뭐 이거 한마디 정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부터 생각하고 일어나느냐, 사람부터 생각하고 일어나느냐, 돈부터 생각하고 일어나느냐, 세상 뉴스부터 생각하고 일어나느냐가 참 달라요. 잠자리에 들 때도 가장 기본적인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좋은 날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뭐 거창하게 뭐 좋은 문장, 멋진 문장, 뭐 영어로 해라, 독일어로 해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를 늘 수시로 하나님 앞에 보고하듯이 늘 수시로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게 우리 안에 습관화되면요. 이게 습관화되면 그리고 이제 제가 매주 이제 한 문장씩 기도 드리잖아요. 뭐 왜 드리냐면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뭐 수시로 계속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라고 한 제목씩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훈련되고 연습되어지고 노력해야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빼먹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빼먹고 저녁에 잘 때도 빼먹고 내가 기도 시간 내야 되는데도 빼먹고 내가 기도해야 하다가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빠진 날은 좀 뭔가 이상해요. 이게 안 된 날은 뭔가 이상해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한 2년 가까이 제가 저녁에 시간을 내서 계속 그 시간을 하니까 그 시간이 빠진 날은 되게 빠지게 되는 날은 되게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에 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습관이 어느 정도 이제 몸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늘 깨어 있을 것을 가르쳐요. 너희가 깨어 기도해라. 너희가 깨어 있어야 돼. 왜? 너희 대적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초병이 근무 쓸 때 눈 초롱초롱 뜨고 전방을 주시하고 사방을 주시하면서 철저하게 감시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철저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어디서 얻어요? 기도함으로 얻는다. 알람을 설정해 놓는 것도 괜찮죠. 그죠? 알람을 설정해 놔서 알람이 울릴 시간,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극동방송 보니까 12시 땡 하면 정오의 기도, 그래서 딱 1분짜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알람을 설치해 놓는 것도 괜찮죠. 1시간마다 한 번씩 울리면 무슨 생각을 할까? 1시간에 한 번씩 한 주 동안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오늘도 이제 한 문장으로 드릴 텐데 그거 그냥 1시간 울릴 때마다 그거 한마디씩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 할 수 있어요? 다 다르죠. 몇 시간 자느냐에 달려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습관화되면 잠자면서도 꿈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이 경험해 봤거든요. 우리에게 거기에 매여 있고 내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면요 꿈도 그렇게 꿔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첫째로 시편 119편 5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25절에 보니까 경건하여져서 영혼의 소생함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경건해진대. 거룩해진대.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걸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내 권세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는데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기도만 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관건이 승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도하지 않는 건 죄다.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수시로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과 환경과 여건 만날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여러분의 삶과는 또 다른 삶을 너무 맛보게 될 거예요. 기도해야 되죠. 가슴에 손을 얹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외우셨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걸 수시로 되뇌이면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로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게, 이 기도에는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루에 어떤 순간이 되었던 하나님 그 시간을 투자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기도의 사람으로 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동역할 때마다 우리의 각자의 가정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한 주간 삽니다. 기도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